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같이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 하는 거고요. 찾아온 이유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하는 거죠. 스바라는 나라는 정확히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이 오늘날의 예멘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들어보지 못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전혀 접촉점이 없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의 여왕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스라엘과의 접촉점이 없는 그런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솔로몬의 명성이 온 각지에 퍼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명성을 이 스바 왕이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 또 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소문대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건데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특히 그녀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그런 명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정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운 질문이든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할 어려운 것은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솔로몬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질문을 했고 솔로몬이 답한 내용, 그 질문에 대해서 답했다. 그래서 지혜로웠다.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스바 왕이 어떤 질문을 하고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은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답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스바 여왕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굳이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거라는 거죠. 알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자신이 찾지 못한 답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예,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자기가 생각한 걸 다 말했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은요, 이 스바 여왕도 솔로몬 못지않은 부자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많고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녀를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았다.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낙타에 실려 있는 향품, 금, 보석이 아주 많았다는 거죠. 이것은 그녀가 어느 정도 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스바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먼 길을 왔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먼 길을 이 많은 사람들을 수행원으로 거느리고 그리고 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솔로몬과 대적할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로 따지면 솔로몬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터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솔로몬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부유했다라는 그 명성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확인하기 원했던 것은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이 지혜를, 근데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까? 물론 뭐 지혜에 대한 추구가 굉장히 이 깊은 그런 열심인 그런 여왕이었기 때문에 지혜롭다는 사람을 찾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지혜를 확인하면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부를 가지고 있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스바 여왕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솔로몬을 찾아왔겠느냐 하는 거죠.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진정한 중요한 것이 뭐며 완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스바 여왕과 비교했을 때에 솔로몬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바 여왕과 비교해서 훨씬 더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순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확인하러 와서 확인하고 돌아갔다. 또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하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예,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또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솔로몬의 업적과 지혜에 대한 들은 소문이 정말 사실이라는 거죠. 자신은 사실 그걸 믿지 않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의 소문은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백성들과 신하들이 부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솔로몬의 지혜를 곁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스바 여왕의 고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가 이룬 업적 때문에 솔로몬은 이런 명성을, 소문을 내게 되고 명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바 여왕이 그걸 지금 깨닫고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단순히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스바 여왕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모습을 스바 여왕도 느꼈기 때문에 솔로몬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실 알고 1절을 시작할 때에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보면은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는데 어떤 솔로몬의 명성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는 거죠. 사실 소문 나 있는 것도 이렇게 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대단하다. 근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문이 나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부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세상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솔로몬이 받은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얻으신 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큰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